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의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렵고 그리고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간 사람이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적은지 압니다. 실제 우리는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 관찰하다가 또 그 사람과 관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라고 실망하거나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방편으로 해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 하더라도 한번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마음이 돌아서거나 또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상대방이 해야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는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쯤 하면 이제 하나님도 포기할 만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430년 그 종살이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이 노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광야길에서부터 그들은 조그마한 불편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 죄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내밀수록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고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방관자적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고 충족되어지면 이내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 왕으로 모시기보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아픈 사랑이라고 할까요? 정말 눈물을 어린 그 아픈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철 있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철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랑에 부응하며 살아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철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없는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정말 철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향한 진심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놓아버려도 당연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해도 어느 누구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그들의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패악과 만행,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변 성읍입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과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우상 숭배의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식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친부모, 친부모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친부모가 아니라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냥 흉내 내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열심과 진심으로 사는 성도와 후회와 환송으로 사는 성도, 이 둘 중에 어느 성도가 더 많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후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혹시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사랑의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또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영적 철부지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더욱더 결단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끌 수는 없지만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으로 믿음의 길 안에 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일주일 우리가 월요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묵상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그럼에도 그 사랑의 손길을 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공률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며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내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부흥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